레위기 10장 읽는데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도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이제 이 성막 전체에 기름도 바르고 제사장까지 세운 다음에 위임식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사까지 첫 번째로 드려지는 제사 가동식까지 제단 가동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가 왜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볼 텐데,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불, 그 성막,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었는데 10장에 가보면 1절부터 갑자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배운 대로, 알려준 대로 제사를 수행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향을 올려드렸다. 무슨 요인인지 등장하진 않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올려드렸더라. 이 다른 불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가져가 보면 이상한 불이다. 생소한 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불이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불법적인 불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이게 뭐냐면 제단 성막 마당에서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 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 있는 향을 올려드리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향제단 우리가 봤어요. 이 향제단에다가 향을 올려드릴 때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다 사용하거든요. 그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어제 기억해 보시면 9장에서요. 이 제단 가동식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불을 휩싸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와 환호성 치면서 이 제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은혜의 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을 죽였더라. 똑같은 불인데 똑같은 불이 은혜의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하는 불이 되기도 하더라.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3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괴팍한 것도 아니고요. 엄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돼서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만을 부릅니다. 즉 아론의 사촌들입니다. 이 사촌들을 모세가 불러가지고 이 시체들을 처리하게끔 합니다. 뒤에 가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시체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계속 주관해야 되니까. 성막이 가동된 후부터는요. 제사장들은요.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 시체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사촌들 부른 겁니다. 이 사촌들이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더라. 그럼 제사장들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일반 제사장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거룩한 옷이요 이들의 상복이 됐어요. 그 옷 채로 저기 진영 밖으로 내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시오. 즉 이 장래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오. 이 장래에 가까이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혈육인 이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7절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거룩한 기름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제사장 너희들과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기름으로 바른 것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장례 지낸다고 지금 이 회막문 밖으로 나갈 일이 아니고 회막 즉 성막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과 직무를 모세가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네 자손들 제사장들은 회막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린 것은 술에 취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린 이유는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아,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했더니 분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분별을 가로막는 일들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율법도 주셨고요. 제사법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 계속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울 것이고 또한 제사장도 그러므로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니까. 또한 그것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요.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사장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죠. 여호와께 드린 제사물 태워드리는 제사들 즉 곡식 태워드리는 제사 중에 그 남은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꼭 먹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소득이다. 이 사용법까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소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사, 평강의 제사, 잔치제사의 소득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화목제사 드릴 때 화목제사의 제물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당신들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확인들을 왜 시키는가 했더니 모세가 지금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죄 없이 하는 제사죠. 이 속죄 제사의 가운데 이 속죄제는 이 뒤에 가보면 제사장이 먹어야 완성되는 속죄 제사인데 이 아론이요 이걸 먹지 않고 드려진 염소를 다 제단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책망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건데 너희들 왜 이걸 먹지 않았는가?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속죄 제사가 아니던가? 게다가 이 속죄 제사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그런 제사가 아니니 이런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 먹어야 되는 것 왜 안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사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불과는 다르게 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불살라야 했을 텐데 이 제사장들이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한데 19절에 보면 아론이 안 먹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 아들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속죄 제사, 번제 다 드렸는데 다른 불 드렸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날 제가 어떻게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중요한데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아, 그거 맞는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율법들이 엄격하게 나타나는데 그 율법을 어겼는데도 죽지 아니하는 예외성, 좀 다른 말로 하면 융통성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가보면 이 성막에서 드리는 거룩한 빵 있잖아요. 그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 도망 다닐 때 그거 먹고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죄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단순히 율법이나 법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키는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은 율법대로 하지 않은 그들이 죽임도 당했지만 누군가는 율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산 경우도 나옴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들의 거룩함은 마음에서도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0장 사건 참 어려운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그분의 거룩함에 나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죠. 그리고 제단이 가동되었어요. 제사가 드려졌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그래서 성막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제단에 불타오르고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사고가 났어요. 곧바로. 왜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내 소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요래요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하자마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을 받아준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따른다는 것을 마지막 아론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식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 방식은 하나님 방식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지라고 내가 만든 방식입니까? 전통입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묻고 확인하는 것이 신앙 아닐까. 한 주 잘 사셨는데 주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잘 정돈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